놓은 승리를 내 것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성시 선교대회가 참 좋았죠. 저는 성시 선교대회를 하기 전에 성시와 이사장으로서 마음에 참 큰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연합 예배를 드는데 춘천에 400개 교회가 모였는데 강사님이 어떻게 400개 교회 목사님들만 모여도 이보다 더 많이 모일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래도 춘천의 강원도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참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한 그 장소가 지금 이제 전임자와 후임자가 바톤 타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얘기도 들려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 본 교회에서 많이 출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교회가 어떠할까 하는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고, 또 준비하시는 우리 스태프들과 또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성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연합과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번 성시 선교 대회는 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져서 어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풀로 행사가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요 많이 자서 3시간 잤습니다. 2시간, 3시간. 목요일 날은 저녁에야 내일 새벽 예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담임 목사인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부교역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어르신들 앞에 설교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 그렇게 걱정했냐? 너 염려했냐? 그것도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시 선교대회를 끝나고 인사는 제가 받고 있어요. 은혜는 강사님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금요일 날 블레싱 춘천 이제 2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얼마의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그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을 전달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순복음 춘천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큰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하셨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칼럼, 주보에 칼럼을 쓰셨어요. 이번 성시 선교회 대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섬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에서교회 엘 목사님이라고. 구구절절 이렇게 내용을 써놓으셨는데요, 그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열심이 그래도 춘천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구나.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여정 모두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는 목회하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하기 전과 이후의 삶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또 나와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컴퓨터 화면을 너무 많이 봤더니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1부 예배만 드리고 나면 2부, 3부 때는 눈 감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웠다가 다시 만들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원고를 안 보고 한 5분은 하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어제는 우리 성시선교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공지천에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춘천 신청과 법원과 또 택시 협동조합 버스, 시민버스, 그리고 교회 몇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친선 축구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는 춘천 호반 체육관에서 우리 김마태 전도사님이 맡고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이름도 너무 좋아요. 어린이 꽃잔치. 이걸 하면서 이제 전단지들 교회들마다 돌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랬는지 이게 참인지 거짓으로 안티가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겠는데 70대 할머니가 이 전단지를 돌리면서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다는 것을 맘카페, 애기들 엄마들이 모인 맘카페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젊은 사람. 이 글을 올려놓으니 거기에다가 막 댓글을 막 우죽순처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쟁이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적어도 우리가 1000명은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적어도가 아니죠. 1000명을 목표를 세우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고, 또 주관하는 우리 김마태 전도사님과 어제는 통큰통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 교역자들 그 대거 투입돼 가지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하나 참 마음에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갔을 때 그 시간에 1000명이 넘게 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40%가 안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명이라 합시다. 1000명 중에 400명이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 와서 이제 각 부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 교사들이 앉아서 파트마다 복음을 전하고 옮겨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도 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빵도 주고 다양한 만들기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단은 밀가불도 까불며 온 천지에다가 안티들, 이거 뭐 기독교인들을 그냥 잡놈처럼 말입니다 취급을 하고, 악담을 해도 악한 말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우리 전략 좀 짜자. 야, 전략. 1000명이 왔잖아. 1000명이 좋았잖아. 여러분 좀 해봐요. 여러분이 좋았던 그 맘카페에 글 좀 올려봐. 안티들은 그렇게 난리를 뜨는데 왜 좋은 것들은 글을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알았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졌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뭐 한켠에는 야, 이거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러면서 마음이 짐이 되기도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가서 보면서 이야, 참 우리 주님 멋있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당시대에도 반대하는 세력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유대인들 여전히 그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여정 속에서도 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을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에 나눈 말씀이 뭡니까? 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개 이제 성경 안에서 리더십을 얘기하면은 뭐 요호수아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공부를 하면서 4가지를 그 안에서 찾아서 내게 적용하려고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점입니다. 관점. 뭘 바라보고 있는가?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말합니다.
목사가 어느 곳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강단에서 뭘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혼 안에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과 가치관이 그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라면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와 전도와 연합과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당 왕 앞이라는 것은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은 디아스포라 2세, 어쩌면 재미교포, 한 번도 대한민국 조국 부모의 땅에 와보지 않은 그가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고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보좌관이 되었든지 비서실장이 되었든지 고관의 자리에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 부모의 나라이지만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다, 성이 불탔다,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졌다, 녹아졌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관심 속에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은 집중하다 보면은 결핍이 보입니다. 약점이 보인단 말입니다. 성문이 불탔다, 그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 13년이란 세월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리더는요, 한 사람이든지 한 가정이든지 그가 맡고 있는 일이든지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핍을 내가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이 결핍을 세 번째는요,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겁니다. 약함을, 부족함을.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진 한 어린아이 도시락이 당장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니면은 맡고 있는 어떤 리더의 그룹에서 여러분이 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결핍함이 보여지거든.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상처가 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리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삶 말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믿음의 삶이지요.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가 몸에 질병이 없거늘 어떻게 네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 말 앞에 그는 그 나라의 문화는 부모의 이 묘시를 잘 모시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고국 예루살렘의 성문이 회파되었다, 성전이 불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하면서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데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 이 말에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내가 네게 뭘 줄까? 뭐 해줄까? 곧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걸 화살 기도를 하지요. 묵도하고 그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저를 보내주실 때에 그 조서를 써주셔서 가는 길을 순탄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그랬더니 왕이 감동을 받고요, 구하지 않은 군대와 마병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가서 그냥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금요 환영했어요. 파티 하시겠습니까? 환영 리셉션 하시겠습니까?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3일 동안 이 일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묵상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무너진 성벽 사이로 가서 그냥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운 것과 또 왕이 그들에게 한 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적어도 25개 그룹이 42 공간을, 성벽을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느헤미야를 구절절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무리들은요 끊임없이 처음에는 말로 비웃고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협박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야 할 때 느헤미야는 그 가치관 중심을 가지고 한 손에는 칼과
활을 들고 한 사람은 삽을 들고 일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격려해서 52일 만에 해치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믿음의 사람이 가는 여정 속에 무탈하더라, 아무 일이 없더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김진호 씨 의장님 참 열심히 예배 때마다 잘 나오셔서 그것도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 앉아가 가끔 피곤하면 주무시지만 그래도 나는 김진호 집사님을 참 박수를 치고 박수 한번 쳐봐요. 그런데 시의장을 다른 분은 전임 한 번만 맡는데, 전반기 한 번만 맡는데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맡아가지고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시의장을 전반기 후반기 다 맡겨놨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툭툭 흘리시더라. 이는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시정 속에 시의원들이 하나 되어서 이 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리더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춘천시가 복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이런 거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가 아니라 그 리더의 자리에서 거센 저항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것이죠. 부모의 자리에서, 아니면 구역장, 아니면 여러분 교구장으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그룹의 사업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만 얘기한다면 날마다 코피 터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은혜의 삶을 나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나의 승리로 만들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참 중요한 말씀,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죠.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 가운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설교 끝부분을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17장에 중보하시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4장부터 16장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세상을 두고, 이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장차 받을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내가 이김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멸류관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신앙의 위기는 환난의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지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만나지는 많은 성도님들 말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평소보다도 한 30-40명이 더 많이 나오셨어요. 나가시는데 보니까 얼굴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구장님들이 저분이 누구냐? 예, 새신자입니다. 저분이 누구냐? 처음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2부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새신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흔들리고, 아니면 구신자이기 때문에 안 흔들리고, 중직자이기 때문에 안 흔들리지 않고가 아니라 혼자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분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새신자여도 초신자여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끼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은요, 전도해 주신 분이 있고 신앙의 멘토가 있으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대모가 되어서, 아니면 리더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집에 가서 모시고 오고 끊임없이 신앙은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초신자여도 새신자여도 리더가 있고 누군가가 앞서서 그를 일깨워주는 영적인 부모처럼 이런 멘토가 있다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인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숯불이 활활 타올라도 숯불을 하나 혼자 끄집어 놓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마지막 때, 환난의 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구역에 속해서 열심히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찬양대, 아무나 찬양대 받아주는 거 아니죠. 찬양대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소신자 새신자여도 이건 할 수 있잖아.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서 받은 은혜로 문지기가 되는, 성전 문지기, 성전 앞에서 할렐루야 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건 할 수 있잖아. 전수인 집사님 대표로 나와서 한번 해볼까? 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그냥 오면 오고 싶으면 오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았어요. 마귀 사탄이 홀라당 집어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전부요 의지 없어 손 들고 가면 쌍코피 터져가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찾아오지만 참 거르는 동안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살만할 때에 나 홀로 신앙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 제자들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 올려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환난 당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환난 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홀로 남겨주셨으니 우리도 홀로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신앙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나 되는 훈련을 하다가 함께 하나 되는 훈련 속에 어느 날 예수님은 홀로 남겨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는 여러분 홀로 남겨질 그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십자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참 성도라면 우리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나는 혼자 버려졌구나 하고 아무리 낙심해도요, 여러분 점점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셨어.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신문을 당할 때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무덤에 장사될 때도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고난받으셨고 같이 고문당하셨고 같이 십자가 지셨고 같이 함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 여정 속에 이 말씀을 제 마음 중심에 꼭 붙들어 매놓고 신앙생활합니다. 한번 볼까? 이사야 43장 1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오. 자, 야곱, 이스라엘 한 사람을 놓고 한 얘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갔다가 사람 붙잡고 늘어졌다가 뭐 집념의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명 사기꾼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야곱으로 있든지 이스라엘로 있든지 너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 여정 속에 환난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량 곧 죄사함, 리뎀션. 네 죄를 내가 사하여 줬으니 너는 이제 자유가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무슨 얘기입니까? 물 같은 시험 만나고 불 같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 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불 같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3절 봅시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외적인 환경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4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시각은 너 내 눈에 보배야, 너 내 눈에 존귀한 자야,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쩌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여길 만큼 하나님은 나를 뚜렷이 확실하게 목표를 두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 같은 시험 만나도 불 같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은 이전에는 염려했어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성시 선교대회하고 어린이 꽃잔치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나니 결과는 어때요? 우리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나의 기쁨으로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은 20냥에 팔려가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그런데 종살이 10년 하는 요셉에게 붙어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 감옥살이 3년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더라. 여러분, 종살이하는데 뭔 형통하고 있습니까? 감옥살이하는데 뭔 형통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지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요, 버림받은 다윗, 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끊임없이 죽이겠다고 하는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자에서 쫓겨나서 벗은발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던 다윗.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다윗의 삶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환난의 때에 혼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환난의 때는 무조건 연합해야 된다. 환난의 때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연합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신앙의 위기는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언어를 풀면 에워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삶의 어려운 처지, 외적 환경에 의한 압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일들과 이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신없이 몰려드는 외적 권한과 정신적인 압박이 자신을 계속적으로 에워쌀 때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금요일 날 최윤식 박사님이라고 미래학자인데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변화되어질 이것을 예측하는 미래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0년, 30년, 40년 전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낫고 고침받고 막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간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는 이런 간증이 많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도 약간 마음에 왜 요즘 안 될까?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 덜 했다고 우리 주님이 안 고쳐주시고, 기도 많이 했다고 더 많이 고쳐주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뭐 말 잘 듣는다고 밥 많이 주고 말 안 듣는다고 밥그릇 뺏어가고 이런 부모는 없지요. 그분 얘기 정말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질병이 많았다면 지금은요, 마음의 병이 더 많다는 거. 국민소득 36,000불, 0세부터 5세까지 둘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라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회자 30년 목회를 한 저도 마음의 병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듣기 전에 고려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제가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담학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야,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구나,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구나. 그래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목회는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병 고치는 설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칩시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은요,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인생 여정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나중에 포기해 버립니다. 나중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저 같으면은요, 내가 뭘 다른 목사님들보다 밥을 2배로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밤낮주야로 이렇게 바빠야 돼? 누구는 백대명상 갔다 왔다 그러고, 누구는 성지순례 갔다 왔다 그러고, 누구는 여행 갔다 왔다 그러고, 누구는 선교 갔다 와가지고 등장에 파스만 디리디리 부딪혀가지고 아파가지고 빌빌대고, 이거 뭐냐 이거. 그렇게 해도 그들은 목회가 저절로 막 굴러가는데 나는 밤낮주야로 쥐어짜도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살겠지만 사실은요, 끝자락에 가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든지 열심을 내든지 않든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는 모두가 환난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사방으로 에워싸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들에게 환난이 왜 옵니까?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있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본문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도가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었어,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어가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 당하셨다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환난 당한다.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좋지 않든지,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오히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간물에 콩나듯이, 그 뭐 기분 나쁘면 왔다 안 왔다가 기분 좋으면 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믿음 좋은 분이 더 환난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사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할게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은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확정해 버렸습니다. 너 믿음 좋은 신앙생활하면 환난 당해. 그런데 이 환난을, 여러분, 참 신자라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산상수훈 보배로운 말씀 속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가 있다? 다시요. 설교가 늘어지면 네가 얘기 안 한 탓이다. 다시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믿으세요? 그러면 박해가 오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면 복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환난이 다가오면 복이 굴러오는구나. 원하지 않는 질병이 오면 복이 굴러오는구나. 지금 박경선 집사님이 그거 아닙니까? 저런 질병 없었으면 저런 은혜를 입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난 당할 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 환난은 내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환난의 때에 신앙 속에 승리하려면 주적을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 집에 평생 원수는 누구에다가 시작? 여기서 평생 원수가 남편이요, 이렇게 사자 내자로 평생 원수 남편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그라사 지방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동네 사람들은 한 사람을 한 인격체로, 군대 귀신 들린 한 인격체로 봐서 그냥 무덤에 갖다 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바라보면 두 인격체로 바라본 거죠. 그의 본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킬 만한 강력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을 내쫓으니 그가 온전하여져서 10개 도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자,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남편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내가 평생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가 그냥 물려준 게 없었어 뭐 이래 하면서 자식들이 이놈의 새끼가 내 속으로 낳은 건지 아니면 옆집에 데리고 온 놈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기상한 막 소리 하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자, 주적을 분별합시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로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사스러운 계획을 능히 대적하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과 환경 속에 본질이 있는가 하면 그 배후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사스러운 계획이 있으니 이것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으란 얘기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우리의 싸움은 사람 만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한마디로 말할게요, 더러운 귀신들, 마귀, 사탄, 귀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부모 자녀 교회 안에 교우들 직장에 가서 상사를 아래 사람을 붙잡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영적 배후에서 무너뜨리고 다가오는 이 악한 영을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해라. 할렐루야. 또 잘못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날로 교회 못 갑니다. 남편 보고 가지 말고 마음으로, 속으로 남편을 주장하고 있는 약한 영아 떠나가라. 남편만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입이 열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주님,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이 여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좀 떠나가게 하시고 꼭 쓸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이기려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싸움은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싸운다는 말은 적군인데 이 피, 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적군 맞지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적군 맞죠? 예,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환난을 통한 대적의 목적이 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환난을 허락하고 이 환난 속에서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이 대적이 왜 사탄이 내게 다가왔는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 대적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대적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고발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회도 요즘 막 고발해요. 지금 교단마다 총회하다 보니까 막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난리를 떨고 있어요. 교단 총회장들이 없어. 하도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웃기잖아요. 나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해. 고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배로운 피로 딱 덮어버리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시니 아무리 고발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34절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 죄를 정하고 버리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누가 정죄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버리겠냐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대적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면 그 방법이 뭐죠? 참소하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고발해서 정죄해서 너는 안 돼. 좀 쉽게 적용할까요? 이산수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좋은 거 딱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좋은 거라. 그거 외에는 큰 교회가 좋은 게 없대. 그럼 우리 교회는 좀 약간 어정쩡한 것 같아.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서 나를 만나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이 알 거라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만나니까 야 우리 목사님 멋있어, 설교도 잘하고 은혜 짱이야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가까이서 만나서 같이 살아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김정미한테 물어봐요. 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가까이에서 만나면은 우리 안에 인간의 냄새가 나고 그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자꾸 덜쳐내는 거죠.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그 성질머리 가지고 그러면 성질머리 가지고 그러면 또 전화하잖아. 야 목사님 오늘 네 얘기하더라. 야 너 3부 예배 안 나오더라. 2부 때는 안 하던 네 얘기하더라. 야 그러면 또 이제 막 푸나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참소하는 자들,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근데 그걸 보고 어느 인간이 또 내 얘기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게 했냐, 이러면 목회 끝난 겁니다. 마귀는요 뒤에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데 본질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탄의 세 가지 따라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자, 그런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워버렸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어떻게 해요? 30절 구원하시는 방법 보세요. 미리 정하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용화롭게 하신다. 다 우리에게 정합시다. 여러분은 오늘 좋아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을 세우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덮어서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여러분을 영화의 단계까지 성화의 훈련 속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인데요,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고발하고 밀가불듯이 악하니 까불고 뒤집어 놔도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딱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도 중보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 목사 설교 좀만 더 해라. 성도들 지쳐도 괜찮다.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5분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해라. 막 그리고 성도들 피곤하지 마라. 피곤하지 마라. 열린 귀가 열려라. 막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냐?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의 주 임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있다 없다?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뿐만 아니라 17가지가 나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탄은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믿어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 끝절,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우리는 죽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음 절을 봅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셨죠? 57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58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견실합시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님은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33절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겨놓았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이 평안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견뎌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여정에는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받지 못해. 무거운 짐, 죄의 짐, 사망의 짐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에 있던 저와 우리를 주님께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초대를 받은 여러분이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이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철저하게 양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2절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여러분, 양들은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눕지 않는데, 우리를 만족할 만큼 쉴 만한 물가 푸른 영원한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3절 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어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역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초대하심 앞에 늘 순종하셔야 합니다. 구원으로의 초대, 예배로의 초대, 기도의 첫소리의 초대, 전도와 선교의 초대, 연합하는 일에, 소그룹의 리더의 모임에 여러분 늘 이 초대 앞에 순복하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요,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 1서 5장 4절로 6절로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음 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